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내용과도 또 부합하는 찬송, 아주 오늘 제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할 것 같은 예감이 들어서 기쁩니다. 우리 안에는 보화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평화가 영원토록 넘쳐나는 이 기쁨,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걸 모르죠. 예수 믿는 우리들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찬송과 같습니다. 저는 오늘은 제 감정을 잘 들려요? 나는 제 감정을 조금만 올려주세요. 이렇게 조금만요. 조금. 제 감정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가끔씩 설교 중간중간에 토막토막 간증들을 여러 번 많이 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어쩌면 중복이 되는 간증도 있을런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들어두시면 될 겁니다. 20분 제가 요즘 수요일날 설교한다고 그러는데 오늘은 조금 한 5분 정도 더 할 것 같아요. 간증은 그래도 재미도 있고 흥미가 있잖아요. 5분 더 해도 뭐 20분 설교하는 거나 비슷할 겁니다. 어쩌면 10분 더 할런지도 모르고 뭐 그 이상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 30분이니까 9시는 절대 안 넘어가고 그 이전에 끝날 겁니다. 간단하게 갈 겁니다. 여러분,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자가 사울이라고 지금 사울을 묘사하는데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게 뭔 말인가? 이제 성경을 주석을 찾지 않고 그냥 읽는 사람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농경 문화에서 소를 몰고 이제 농사를 할 때에 이 소가 가끔씩 말을 안 들을 때가 있습니다. 똑바로 가지 않고 다른 데로 가거나 그럴 때 뒤에서 주인이 가죽으로 만든 채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채찍 끝에는 동물의 뼈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말 안 듣는 이 소들을 뒤에서 주인이 때립니다. 그래가지고 소를 잘 말 듣게 하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가 이 소가 반항을 하는 소가 있어요. 주인이 막 뒤에서 때리니까 뒷발질을 하는 겁니다. 주인을 향하여 대항하는 거죠.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자는 주인을 향하여 대항하는 자입니다. 사울을 가리켜 사울아 사울아 내가 가시채를 뒷발질하기에 참 고생이 많구나 하는 말은 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대적하느냐 대항하느냐 하나님을 괴롭게 하려고 하는 네가 얼마나 그 고생이냐 하는 말이죠. 저는 사울이 참 하나님 앞에 뒷발질을 많이 했죠. 사도행전 읽어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잡아 죽이고 또 잡아다가 예수를 모두 가게 하는 말을 강제로 하게 하고 옥에 가두고 말할 수 없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사실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는데 주님은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핍박당할 때 주님 자신이 괴롭힘을 당하고 핍박당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울의 행동은 마치 주님을 향하여 뒷발질 치는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그 짐승과 같이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였습니다. 저는 사실 성격이 원래 온순하고 착한 편입니다. 어려서부터. 그래서 뭐 이렇게 과격한 행동 이런 걸 못합니다. 또 예수를 믿어도 진짜 얌전하게 믿고 그랬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이렇게 예수 신앙생활 하면서 미국 올 때까지 30여 년 신앙생활 하면서 뭐 제가 하나님을 크게 기쁘게 한 건 없지만 그렇다고 또 예수님을 그렇게 핍박하고 대항하고 대적하고 뒷발질한 적은 또 그런 적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깨우쳐 주셨습니다. 1980년 가을이었어요. 9월인가 10월쯤 됐어요. 가을이었어요. 낮에, 환한 낮에 하나님이 나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꿈이 아니라 환상.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고넬료도 환상을 보고 바울도 환상을 보고 물론 구약의 말고 신약에도 막 환상을 보는 사건이 있는데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나 그 환상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사람이었는가 하나님은 그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아마 이 가운데도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사람 지금도 있을런지 모를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앞으로 우리 생활 속에서는 앞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 정말 영광 돌려드리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도록 주님을 자랑하고 십자가를 높이 드러내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에 저희 아버님이 이제 전도사 할 때부터 기억이 나요. 장로하다가 신학을 공부했는데 그거는 기억이 안 나요. 6.25 전에 6.25 중간에 신학을 하셨다 그래요. 그리고 6.25 끝나고 전도사하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죠. 그리고 부목사가 되고 목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 나가는 거는 그냥 당연히 나가는 거죠. 뭐 믿음이 좋아서라기보다도 교회는 그거는 뭐 우선 나가는 거고 그렇게 자랐어요. 그런데 제가 제일 괴로운 것 중에 하나가 주로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굉장히 놀림을 받았어요. 뒤늦게 예수 믿은 사람들은 아마 모를 거예요. 여기 여러분 가운데 아마 학교 다니면서 예수 믿는다고 놀림 받은 사람 아마 별로 있을 것 같지 않은데 그때는요 제가 국민학교 중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요 학급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눈에 띄게 믿는 사람은 오직 나 하나밖에 없었어요. 나중에 이렇게 알고 보니까 몇 사람이 있긴 있는데 걔네들은 전혀 예수 믿는 표적이 안 나요. 근데 나는 대부분의 표적이 나요. 왜냐하면 도시락 먹을 때 기도했으니까. 제가 믿음이 좋아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선생님한테 배우고 가정에서 교육받고 하니까 밥 먹을 때는 기도 그건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원래 아까 얘기했죠. 저는 착하고 순하니까 배운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 그 한 학급에 뭐 60, 70명 중에 거의 없었어요. 그 오직 나 하나예요. 뭐 몇 있겠지만 걔네들은 예수 믿는 흉내를 안 내니까 모르죠. 그 도시락을 배고프니까 쟤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놀림 받았어요. 그리고 또 제일 싫은 것 중에 하나가 그때는 새 학기가 시작되면
꼭 선생님이 가정 생활 조사한다고, 가정 형편 조사한다고 꼭 집에 자동차 있는 사람 손들어. 아무도 손 안 들어요. 피아노 있는 사람 어쩌다 간혹 한 번 들지만 그것도 없어요. 뭐 텔레비 있는 사람, 라디오 있는 사람, 그러면 그때 조금 몇 사람 손이 들어요. 라디오도 그때 없었어요. 그래서 나는 손 안 들고 있는 거예요. 라디오도 없고. 신문 보는 사람 할 때 신문일 그거 이제 마지막에 하나 딱 손 들죠. 근데 거기까지만 해도 괜찮아요. 이제 아버지 직업, 장사하는 사람, 뭐 선생하는 사람, 직장 다니는 사람 뭐 여러 가지 나와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 한 사람 안 들었네. 누구야? 내가 안 들었거든요. 전정도 왜 안 들었어? 너희 아버지 뭐해? 그럼 일어나가지고 우리 아버지는 목사예요. 그러면 애들이 그냥 그렇지 않아도 도시락 펴놓으면은 놀림 받는데 교회만 나간 줄 알았더니 저게 목사 아들이로구나. 목사 아들. 그러니까 전도사 아들 때부터 이제 그렇게 돼요. 그래가지고 저는 무척 놀림 받았어요. 그게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또 요즘 왕따 당해서 뭐 자살하고 이러는 거죠. 그때는 왕따는 없었어요. 같이 놀아줘요. 놀면서 그렇게 놀려대요. 같이 놀면서 그렇게 나를 가지고 놀리고. 그때 뭐 대부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도시락을 펴놓으면요, 벌써 아이들이 손에 주르륵 젓가락 들고 와요. 이렇게 내가 이제 그러면 딱 펴놓고 지금 생각하면 뚜껑 덮고 기도해 주셔야 되잖아요. 내가 가르치는 대로 뚜껑 딱 펴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쩌그럭쩌그럭 소리가 막 나요. 가봐보면 맛있는 거 계란 요런 요런 건 다 가져가고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꾀를 냈어요. 엄마 나 콩자반 좋아. 콩자반만 많이 담아줘. 그래가지고 도시락에 까만 콩자반만 잔뜩 담았어요. 그리고 쫙 펴놓고 기도하니까요, 젓가락 들고 이렇게 어슬렁거다가 딱 기도하니까 쫙 달게 되는데 별로 가져갈 게 없어요. 한번 해봐야 콩자반 하나밖에 안 집히거든. 그 다음날도 콩자반, 매일 콩자반이니까 애들이 야, 네 엄마는 콩자반 장사하냐? 왜 콩자반만 나오냐고 말이지. 우리 엄마는 또 집에서 얘기도 안 하죠. 야, 너 콩자반 되게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오늘 또 저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 그때만 해도 굉장히 놀림 받았어요. 지금은 예수 믿는다고 놀림 받는 사람은 없죠. 그래서 그렇게 자라가지고 대학을 졸업하고도요, 교회 갈 때에 저는 성경책을 이렇게 들고 못 다녔어요. 그래서 조그만 성경책 있잖아요. 호주머니에 싹 들어가는 거. 그거 싹 뜨고, 신구약은 좀 두꺼우니까 신약만 싹 해가지고 여기다 넣고, 그리고 버스에서 내려서 교회당 올라가는 거기서 싹 꺼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어요 제가. 왜? 창피하니까. 그게 아주 몸에 뱄으니까. 놀림 당하고 이러는 게 배워가지고. 교회 가다가 이렇게 동네에서 친구가 어디 가니? 그러면 저기. 교회 간다는 소리는 못해요 내가. 그래서 커서도요, 저는 전도는요, 그건 나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 간다는 말하는 것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남한테 교회 가자고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그건 죽어도 못하는 게 전도였어요. 그렇게 저는 지내왔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 받고 내가 구원에 확실히 들었어요. 그때가 1980년 8월 아마 5월 말쯤 됐어요.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면서 그냥 나의 모든 죄가 회개하게 되고, 정말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포혈로
깨끗하게 씻음 받는 것이 느껴져요. 얼마나 시원한지 모르겠어요. 정말 예수님의 그 평화가 내 마음에 가득 채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는요, 그전에는 교회 나와도 구원의 확신이 사실 없었어요. 그런데 그냥 구원의 확신이 생겨요. 정말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그래가지고 정말 뛸 듯이 기뻤어요. 그리고 그때부터는요, 성경을 얼마나 읽기를 좋아했는지 몰라요. 하여튼 성경을 뭐 아침부터 새벽까지 막 읽을 정도로 읽었어요. 정말 성경만. 그 중에서도 제가 제일 많이 읽은 성경은 사도행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태복음이 제일 많이 읽는다 그러죠. 맨날 연초에 시작하는 건 중간 그만두고 내년에 또 마태복음 읽기 시작하고. 그런데 저는 사도행전을 제일 많이 읽었어요. 은혜 체험하고 성경을 읽는 가운데 이 사도행전을 1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 읽어 내려가는데, 은혜가 그렇게 충만할 수가 없어요. 성경 많이 읽었어요. 그런 중에 제가 1980년 가을, 그때는 우리 첫째 큰 애가 1살, 돌 지나 몇 달 안 됐을 때예요. 낮에 한 2, 3시쯤 되려나? 침대에 이렇게 우리 아이를 재우고, 이게 배를 두드렸는지 잔등을 두드렸는지 그건 몰라도 하여튼 우리 아이를 이렇게 재우면서 오른쪽에 성경을 펴고 읽었어요. 사도행전 쭉 읽다 어느덧 사도행전 26장 읽는데, 오늘 이 본문을 읽어 내려가는데 26장을 읽어 내려가는데 가슴이 막 뜨거워지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막 부어지는 것이 느껴질 정도로 은혜가 충만해지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신나게 성경을 계속 읽어 내려가면서 지금 18절까지 읽었어요. 18절. 오늘 본문 18절까지. 제가 오늘 18절까지 본문 잡은 게 요 18절을 딱 읽었는데 쫙 환상이 보여지는데, 제가 대한민국 우리 집에 있는 게 그때는 미국에 있었죠. 미국에 이게 아니라 이스라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는 그 장면이 딱 펴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텔레비를 보면 이렇게 우리 집안에서 텔레비 화면이 딱 펴져진 영화관, 그것이 아니고 내가 그 이스라엘 예수님 십자가 지는 현장에 거기 가 있는 거예요. 그때는 놀라지도 않았어요. 지금 같으면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놀랄 텐데, 그 당시 현장에 내가 놀란 것도 그냥 당연한 것처럼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데, 지금도 벌써 한 33년 됐나요? 80년이니까 하여튼 뭐 30년 정도 됐겠, 33년 됐나? 28년인가? 아이고. 그런데 지금도 생생해요. 내가 이스라엘 성주 순례 가면 한번 좀 확인해 보고 싶어요. 경사가 한 5도 정도 이렇게 비스듬히 5도? 하여튼 약간 경사진 언덕인데, 그냥 올라가면 뭐 힘들지 않게 올라갈 수 있겠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데 힘들죠. 그 길이, 골고다 언덕 길이 그렇게 큰 넓지도 않아요. 그런데 왼쪽, 예수님 가시는 왼쪽은 약간 경사져서 절벽은 아니지만 사람이 떨어지면 굴러 떨어질 정도로 이렇게 경사가 꽤 졌어요. 그러니까 왼쪽에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주로 오른쪽에 사람들이 쭉 들어섰어요. 왼쪽에는 듬성듬성 있고, 그리고 이상하게 돌멩이들이 이렇게 많더라고요. 돌밭은 아니지만 하여튼 돌이 많아요. 이런 조그만 돌이 많고, 큰 돌들은 이렇게 치워서 그 왼쪽 그 낭떠러지 있는 비탈인데 다 갖다 놨어요. 어떤 건 이만한 큰 돌도 있고. 그리고 그 당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는 그때 날씨가 꽤 무척 약간 더웠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지금같이 이렇게 두꺼운 옷을 입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진 것이 별로 얼마 전이잖아요. 우리는 추웠지만 아마 그 팔레스타인 그 지방은 좀 더웠어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이만한 돌멩이에 앉아가지고 왼쪽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거의 우통을 벗다시피 하고 쉬고 있었고, 왼쪽에는 사람이 별로 없었고 오른쪽에 사람들이 쫙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로마 군인 2사람이 앞서가고 예수님이 그 뒤에 십자가를 지고 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뒤로 또 군인들이 여러 사람이 따라갔어요. 그리고 내가 거기서 이렇게 예수님의 가시는 뒷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그때 생각에 내가 한 20분 정도를 지켜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땅을 보고 가시더라고요. 이렇게 지고 저 앞을 보는 게 아니라 앞을 향하지만 지면을 보시고 지고 가셨어요.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자기 앞을 지나갈 때는 막 뭐라고 그냥 욕을 하는지 비방을 하는지 얼굴 표정 보면은 막 그냥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끼리는 지들끼리 예수님께서 얘기도 막 하고, 그리고 뭐 어떤 사람들은 진짜 막 달걀 들듯이 몸을 앞으로서 예수님에서 또 별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대다수 사람들은 심각한 얼굴로 쳐다보고 있었어요. 대부분은 심각한 얼굴로 쳐다보고, 그 중에 적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하여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비방하고, 우리 성경에 나온 그대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하는 것처럼.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한참 가시는데 저 오른쪽에서 예수님이 자기 앞에 오니까 그 사람은 손가락질을 하는 게 아니라 막 침을 뱉더라고요. 침을 탁, 그 한 번 버는 거야 3번을 뱉대요. 탁, 탁, 탁 하는데 예수님 얼굴에 정통으로 묻는 거예요, 이게. 근데 예수님은 그걸 닦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땅을 쳐다보면서 가셔요. 나가 이렇게 보니까 아니 손가락질하고 욕할 때까지만 해도 내가 그냥 그런 사람이 있지, 많지, 성경에도 많지. 그러고 봤는데 침을 한 번도 안 하고 3번이나 예수님 면전에 탁 갖다 뱉는데요. 내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잘 안 보여, 이렇게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나도 그냥 고개를 이렇게 내밀어 보려고 했더니 그 사람이 얼굴이 확 커지게 나타나는데 그게 나예요. 내 얼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라고 정신 차려보니까 나는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18장 읽다가 딱 환상을 보여주시고 19장 한 절반 정도를 읽었어요. 계속 그 때문에 그 나머지를 읽고 있더라고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 꼭 입을 소리내서 읽었어요. 지금은 속으로 읽겠지만 성경을 소리내서 읽었거든요, 그때. 그래야지 더 은혜가 돼요. 18절 읽고선 딱 환상이, 그러고서 내가 정신에서 깨고 보니까 19절을 제가 읽더라고요.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이러면서 쭉. 근데 내가 중간쯤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줄 채 못되게 읽고 그 짧은 시간에 나는 환상을 한 20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지금은 성경이 이게 가로로 쓰는 성경이지만 옛날에는 그 당시 80년도 제가 가지고 있던 성경은 저뿐만 아니라 80년도는 다 성경이 아래로 이렇게 글자된 거예요. 누구나 다 그런 성경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오른쪽 페이지에 하단 오른쪽에서 2번째인가 3번째 줄, 옛날 성경 가지고 있으면 한번 보세요.
딱 여기 읽다가 환상을 보여주시고 제가 깼는데요. 성경을 읽다가 중간에 했죠. 그러거든요. 아니 내가 예수님에게 침을 뱉다니, 3번씩이나 침을 내가 뱉다니,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내가 그렇게 모독하고 침 뱉고 그런 적이 없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 성령님이 내 마음속을 막 비춰주면서, 옛날에 내가 예수 믿는다고 놀림 받을 때 싫어가지고 괴로워하고 고민하고 그냥 속에서 그냥 부르부르 가면서도 또 원래 수라니까 때리지도 못하고 싸움도 못하고 그때 그 모습을 딱 성령님이 보여주시더라고요. 내가 생각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서 비춰주세요. 그러고는 제가 고꾸라졌어요. 기도했어요. 아버지요, 주여, 내가 주님을 향하여 복음을 그렇게 부끄러워하고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그럴 때마다 주님이 얼마나 상처를 받고 상함을 받고 침뱉음을 받았다는 걸 나한테 가르쳐 주시는 거였어요. 바울처럼 스데반을 죽이고 옥에 가두고 하는 것만이 하나님을 대항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거 부끄러워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보고도 복음 전하기를 부끄러워하고 아니하고, 그런 나의 모든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마치 사울이 야 정도야 가시채를 뒷발질하기에 네가 고생이 많구나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아버지, 내가 이제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예수 믿는 것을 자랑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복음을 전하는 담력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전도는 그래도 못해요. 그래도 전도는 못하겠더라고요. 이제는 내가 복음도 전하고 집 그렇게 하고자 마음 먹고 결심도 했지만은 전도는 그래도 못하겠어요. 그러다가요 하나님께서 그것도 전도할 힘을 주시더라고요. 5개월 후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또 내려주셨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사도행전을 제일 많이 읽었다고. 사도행전을 제일 많이 읽은 이유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7장을 내가 읽다가 고꾸라졌어요. 7장에 스데반의 순교가 나오잖아요. 스데반이 집사인데 어쩌면 저렇게 순교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나도 그때 집사인데 도대체 전집사하고 수집사는 이게 믿음이 비교가 안 돼.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는 그 절수가 나오더라고요. 스데반은 성령에 충만해서 저렇게 믿음이 좋았고 전집사는 성령에 충만하지 못해서 이렇게 약하고 전도도 못하는구나. 그래가지고 사도행전 읽으면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여 나에게도 성령 충만 달라고, 제가 기도 제목이 주로 성령 충만 달라는 기도했어요. 그렇게 간구했더니 5개월 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에게 보여줄 수 없는 게 참 안타까운데, 성령 충만 받은 증거를 말하자면 그렇게 전도를 못하는 제가요, 누가 전도하라고 강요한 것도 아니고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닌데 그날로부터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도하는데 부끄러움도 없어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자랑스럽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도 지금 저렇게 희희닥거리고 하지만은 저러다 지옥 갈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한지, 그 영혼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한국 사람이고 미국 사람이고 닥치는 대로 정말 전도했어요. 한국 사람들 가게 가서 파킹비다 꽂아놓고 전도하면 말이 좀 통하면요, 그러면 돈 넣는 거 잊어버리고 말이고 한두 시간이면 또 끝나는 건데, 딱지도 그래서 수태받았어요.
저 기차역 근처 가면 일부러 기차역 가면 거기는 사람들 수태 많아요. 전도지를 돌립니다. 문 앞에 딱 서서 들어오는 사람마다 우선 안에 들어가서 한 바퀴 뺑 돌리면서 앉아있는 사람들 주고, 문 앞에 기다렸다가 들어오는 사람들 하나씩 다 주는데, 이왕이면 전도지도 좀 예쁘고 좋은 거 살라고 칼라로 해가지고 그 당시에 제가 9전 줬어요. 거의 10전, 하나에 10전이에요. 그래 10장이면 1불이네요. 100장이면 10불. 그거 기차역 가면요 100장은 순식간에 날아가요. 그러니까 그것도 또 돈이 무시 못해요. 나눠주고요. 됐다 하고서는 그 다음에 안에 쓱 들어가서 문을 싹 열면 쓰레기 통이 있는데, 방금 내가 나눠준 전도제는 문 열고 들어가면 다 거기다 버린 거예요. 새 거는 또 주워가지고 아깝잖아요. 그렇게 전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전도했던 간증은 사실 몇 번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했던 간증은 제가 안 하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전도는 도저히 못하는 제가요, 전도를 죽으라고 했습니다. 30 몇 살에,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50, 제가 목사 되기 전까지 전도 그렇게 했어요. 흑인들도 제가 많이 전도했고, 한국도 많이 전도하고, 전도해서 내 전도받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도 여러 사람이 있어요. 내 전도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어요. 대부분이 전도하면 98%는 거들떠도 안 봐요. 그런데 그렇게 전도하다 보면 가령 몇 달에 한 번씩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나와요. 그때는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요. 내가 그래서 전도한 나도 이렇게 지금 오늘 기쁘고, 지금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실까. 야, 전 집사 잘했다, 잘했어, 100점. 하나님이 기뻐하고 좋아할 걸 생각하니까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것은 영혼 구원입니다. 복음 전도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복음을 부끄러워하거나 전도하는데 나는 전도 못해 포기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거 역시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사람입니다. 성도 간에 서로 마땅히 사랑하고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데 교우 간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교우가 어려움을 당했는데 성도 간에 불행한 일을 당하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을 당할 때에 내가 도울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외면한 적이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은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힘이 없어 도우지 못해도 위하여 기도하고 성도 간에 서로 기도하고 격려하고 그래야 되는데, 나만 잘 살고 잘 지내겠다고 내 가족과 내 자녀들과 나만을 위하여 기도하고 남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인색하고 그랬던 거. 예수님의 십자가